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복음만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복음만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안팎으로 엽청을 발랐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틈새를 막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세상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세상 것 이전에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제목을 믿음만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먹었는데 남자만 먹은 것이 5,000명. 그리고 12광주리를 가득 채웠어요. 이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두 부류가 나오겠죠. 한 부류는 말도 안 돼. 또 한 부류는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겠죠. 생각 차이고 현장을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면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그 상대를 도울 마음이 없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은 내 삶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어느 정도 보장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다니까요. 그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해도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금년도 우리 교회의 강단,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주보의 맨 위에 있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엇을 달려가면서 읽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내가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내 삶에 어떤 환경이 밀어닥쳐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단 말입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내가 1,000억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왜? 여기저기서 내가 좀 끌어당겨가지고 그것을 메꿔 나갈 수 있어요. 왜? 1년 뒤에는 1,000억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1,000억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으로 여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단순한 함께가 아니잖아요. 나의 생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우리 원단 메시지 2번째 대지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 성취의 맛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여기 가면은 뭐 만두집이 있어요. 식자재 가기 전에 바로 그 앞에 그 생활의 달인에 이 만두 이거 빚는 그게 달인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게가 있는데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그걸 거기는 안에서 팔질 않고 다 투고해가는 매장이더라고요. 줄 서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우리 사모하고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줄 서서 먹냐 보니까 달인이라고 이렇게 간판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사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특히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새우. 그 새우 만두는 진짜 입맛에 착착 달라붙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줄 서서 사 먹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면요. 예배 나오라 말씀 봐라 내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런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미장원 특히 머리에 대한 그 신경 피부에 대한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 소문 듣고 가가지고 한번 머리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해. 그러면은 두말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머리 때문에 보면은 거기 가. 그 얘기 한다니까. 제가 머리 깎으러 갔더니 저는 5,000원 주고 깎는데 저기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머리 깎더니 목사님은 이 지금 보니까 두피가 좀 살아있는데 좀 머리가 좀 많이 빠졌대. 근데 여기 오는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저 당진에 무슨 병원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병원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뭔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을 한 달분 지어 먹었는데 자기들이 머리를 깎아서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을 지어 머리가 생겼길래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생겼냐고 그랬더니 그 병원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이렇게 머리 숱이 많아졌다. 그 내가 그 말 듣고 그래서 날 보고 우리 목사님도 그것만 먹으면은 이거는 다 살아. 왜냐면 머리가 여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머리 이 결이.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머리카락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가지고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다 장사야 장사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건 증거거든. 머리 깎으러 오는 손님 중에 머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그렇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딱 쳐봤더니 그 병원에 대한 그 사례가 많이 실려 있더라고. 거짓은 아니다는 얘기죠. 물론 체질에 따라서 잘 될 수 있고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100%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하느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은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들었는데 예배 들었는데 나에게 그 순간이라도 뭔가 느껴지는 게 없다면 사실은 여기에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잖아요. 난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이 홀로 가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배에서 막 어려움 당하는 걸 다 보고 계셔요. 그냥 혼자서 따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 있으면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이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전체적으로 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52절이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을 떼시던,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냥 보리떡하고 물고기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걸 나눠준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 그대로에서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근데 남자만 5,000명 먹은 거예요. 그 현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육신으로 온 그 예수님, 단순히 지금 우리와 똑같이 육신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100% 인성이고 100% 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2가지잖아요. 한 가지는 죄가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왜? 도둑놈은 도둑질을 하고 그 다음에 불안에 떠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도둑질한 것이 들켜져서 자기가 감옥에 갇힐까 봐. 그게 발견될까 봐.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돼져야 되는데 될까 안 될까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최초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모든 것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왜 하필 먹지 말라는 거, 먹을 거가 퇴산인데 왜 그걸 먹느냔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먹질 않습니다. 와서 속입니다. 와서 유혹을 합니다. 뱀이 영적으로 사탄이잖아요. 뱀이 와서 뒤집어 말하면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야, 하나님 내가 되면은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유혹받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지라. 전혀 다른 각도의 눈이 아담과 하와에게 확 열린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린 거죠. 여러분,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최초로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죄를 범해서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이거는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환경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이게 진짜 막막한 거예요. 뒤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앞에 전진을 하려고 하니까 홍해가 가라막혀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락없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것도 잘못 보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전혀 지금 어떻게요?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주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질문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얘기죠. 한마디로 여기서 객사하게 하느냐는 얘기죠. 매장지가 없어서 이끌어낸 거 아니잖아요. 이게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최고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여기는 메시아가 올 땅이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진짜 우리에게 어떤 염려, 두려움, 고통도 없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이끌어냈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얼마나 한심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문제 앞에서 자꾸 원망불평하면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불평은 사단이 역사하는 속에서 불평이 나오지, 불평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불평이 안 나와요.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사 나와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감사 안 나옵니다. 절대로. 여러분,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오늘 6장 52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면은 둔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이 비슷하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를 내게 들려줘도 그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앞을 못 보는 맹인들 보면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고 해서 뭐 앞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데 그걸 못 본다고 하면 내가 눈을 뜨고 다른 것, 어떤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생맥주집에 갔는데 복음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우리 목사님 술 먹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우리 목사님 생맥주집에서도 복음 전하네 그렇게. 거기서 목사님이 설상 생맥주를 먹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저기서도 복음 전하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지난주 생맥주집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어. 메시지가 그냥 뭐 별 말도 아닌데 막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 아이고 역시나 저기서 술 드시네.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막 목사님 설교 들어도 그게 뭐 귀에 들어오는 마음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의 눈,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현장을 봐야 돼요. 두 번째,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4장 18절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에서 더 이상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모하고 며칠 전에 타이타닉 그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벼가 그게 사실 있었던 일이니까 침몰해. 그러니까 거기 노부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가 끌어안고 그냥 죽음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죽는데 이 노부는 편하게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아들여요. 그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 진짜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요, 지금 우리 가정의 경제의 문제가 어떤 삶의 문제가 지륵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서 고통당하라고, 염려하라고, 근심하라고, 두려워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그 말은 한마디도 없고 하지 말라는 말만 있어요. 왜? 여호수아에게도 1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율법의 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네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모세가 죽으니까 그래도 모세만 믿고 여호수아가 따라갔는데, 갑작스레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자기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요셉이 누렸던 그 임마누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 놓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요, 로마서 5장 8절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죄가 없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했다 그랬어. 확증. 엄청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똑같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썼다가 로마서 5장 8절을 하는데 거기 제가 수정해고 이렇게 했어요. 그 앞에 요자는 안 바꾸고 5장 8절만 바꾸고, 아침에 보니까 제가 한번 쭉 확인하고 이게 왜 이런 요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고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 이게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참, 계집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왜 부인했어요? 살려고. 그런 비겁한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법정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현장에서 봤는데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이로서는 얘들 수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사건이 왜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까? 안준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걷게 해줬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유대 법정에 서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복음을 모르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나의 유익 관계없어요. 나의 손에 상관없어요. 그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아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아니라 전에부터 쭉 정식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법령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도 그 법령에 이제 왕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공포된 것을 알고도 지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전혀 나에게 오는 문제 그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금종령이 내렸어요. 모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데 모인단 말이에요. 왜?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만이 본인들이 살 길이래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죽음의 위기가 와도 협박을 해도 상관없어요. 베드로에게 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본인들의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복음 전했을 때 살아나거든요.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현장이 막 변화돼 버리는군요. 그걸 보고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막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병원이 있어요. 말 안 하겠습니까? 죽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옆집에 불 났는데 그 불 난 걸 신고 안 하면은 바로 내 옆집이 내 집인데, 불난 집 옆집이 내 집인데 그 불꽃이 내 집에 튕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불 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는 얘기죠. 불 났으면 빨리 신고를 해야죠. 그래야 내 집에 그 불똥이 안 튕기죠. 복음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복음 깨달으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생겨요. 복음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말하게 돼요. 내 것을 말하라. 복음을 깨달으면요 지속하게 돼요.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 너무너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깨달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증거죠. 복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으니까 두려워.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니까 평안해. 복음 깨달은 사람들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그 증거를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창세기 22장 9절에 10절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죽임당하게 생겼어요. 성경을 보세요. 끈으로
이삭을 완전히 결박해요. 꼼짝하지 못하게. 그런데 아버지의 그 결박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힘이 이삭에게 있어요. 당시 나이 한 17 됐었으니까 얼마나 막 힘이 있는 나이입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전혀 반항을 안 해요. 아버지가 칼을 탁 치켜 들어가지고 치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게 보통 복음을 누리는 이삭 아니에요. 그 보세요. 이 복음을 아는 이삭이 어떻게 축복받아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 축복. 아멘. 거부가 됐어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어떤 우물? 샘의 근원을 팠어요. 아멘. 근원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소름 돋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 붙잡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다 이걸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가진 사람들이 유무상통했어요. 팔아가지고 같이 나눠서 같이 먹었어요. 우리 세상 말도 그랬잖아요. 좀 있는 사람 나는 콩고물에도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권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참 아름답게 많이 이렇게 단장을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저기도 또 꽃 아주 향기 좋은 꽃나무를 또 어제 사다가 놨는데 참 그 대학 현장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보면은 진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마음이에요. 렘넌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저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계속 주시겠죠. 여러분, 이삭은요 상상할 수 없는 한마디로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도망 안 가요. 왜?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엄마가 나이가 몇 살이고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이고 전혀 너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너를 알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자기가 달려갈 길을 알아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안다니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알아요. 길과 사명을 알아요. 내가 해야 될 그 일, 가야 될 그 길을 알고 사명을 알아요. 그냥 살아가는, 되는 대로 살아가지 뭐가 아니라 사명을 안다니까. 나는 우리 지금 렘넌트 CEO가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우리 종민이 커피라고 그런 것 같은가? 그지? 네. 뭘 커버하느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커버할 수 있는 커피숍이 돼야 돼. 한마디로 거기가 진짜 방주가 돼버려야 돼. 생활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커버당할 수 있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 그 삽에 와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고난에서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커버가 되잖아요.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 맛없는 커피를 다 커버해주고서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데 그 사명 깨달아야 돼. 그냥 여기서 돈을 버는 그 사명 아니에요. 여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사명 깨달아 버리면은 나머지는 그냥 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가면은 내 건강이 좋아진다. 내가 막 뭐 정신이 혼란했는데 거기 가 정신이 맑아진다. 그러면 어때요? 와가지고 커피 안 마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그냥 오면은 커피는 자동으로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살아나는 현장이 돼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하고 그 샵에서 말씀 간단하게, 나 사업장에서 길게 안 해요. 딱 핵심만 얘기하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주미양 집사님 왜 레슨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 일에 자기 생명 걸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을 붙였어요? 생명 건 사람을 붙였어요. 보호자를 붙였어요. 식주인을 붙였어요. 동력자를 붙였어요. 사랑하는 자를 붙였어요. 시척과 같은 사람을 붙였어요. 그 뭐 염려할 게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복음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초대교 성도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사람들, 바울의 제자들 한 30여 명 나옵니다. 생명 걸었어요. 또 로마 복음 하잖아요.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가 물을 굽잖아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과 사명 깨달아야 돼요. 왜 이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대학 사역자 우리 혜화가 오늘 임명을 하는데, 혜화가 뭐 많은 대학에서 역사를 일으켜서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에요, 플랫폼이에요, 안테나예요. 그거 하려고 했더니 벌써 뭐 불신자 세네 개 한 명 만나게 해도 돼가지고 뭐 점심 식사 하기로 약속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테나를 세워놔야 방송이 아주 깨끗하게 들려요. 우리 이 건물에도 여기 안테나 있어요. 이 위성 안테나, 핸드폰 회사에. 이 지역을 깨끗하게 통화할 수 있게끔. 나대에, 이 천안에 정말 대학 살릴 안테나로 지금 세워집니다. 우리 참빛교회. 여러분들 우리 명성 권사님 집에서 하는 그 미션홈이 안테나예요. 그 신불당동의 안테나라니까요. 응급실은 24시간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곳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도록 그 안테나. 그래서 이사야 62장 말씀은 깃발을 꽂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 줄을 알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최고의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그때 이 육상 선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우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기자가, 스포츠 해설가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이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육상 선수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이 내 마음에 와서 딱,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요 결국은 사단에게 유혹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빨리 뛰어야 되는지 왜 여기서 내가 우승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에게 준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거 안다고 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고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면은 돌에 안 맞을 건데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대충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픈 부위를 수술하면은 고통이 와요. 그 고통 무서워가지고 내가 수술을 안 받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잠시 이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시 있는 고난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언약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응답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수없는 시간을 함께 했지만 하나님 그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면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과 직장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 위에 조금도 두려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삭이 받았던 셈의 근원, 이삭이 얻었던 100배의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귀한 산업 현장과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